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오는 것이 부자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19장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대인 아닌 빼박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청년은 유대인의 관원 우두머리라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주제죠. 근데 유대인들도 오해하고 우리 기독교인도 오해합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영생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는 삶이고요. 생활하는 것, 라이프고, 아이오니오스는 한 시대의 그런 뜻입니다. 한 시대 동안에 사는 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사는 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막연하게 영생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지옥 가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여러 가지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과 천년왕국 거기 있고요.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현재 분사니까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지속돼서 언제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분명히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왜 이기는 자가 뭔지는 모를까요? 어떤 분에게 이기는 자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번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따로 예수님을 지켜보는 자 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기는 자의 뜻이 어딨나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은 뭘까요? 6월절 날, 그죠? 그래서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장막절 날 혼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만찬까지 지켜보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을 끝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혼인 만찬에 들어간 자고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대하여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계명들을 지키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누가복음 18장 19절에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봐야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셋째 하늘에다 두고 내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 순간에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하님. 지금 하나님 상태로 남아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이라고 할까요?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여기십니다. 이게 아닌 건 다 하나님께 악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아담은 오실 자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니까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 안 하고 혼자 천년 동안 지내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청년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이르되 어느 종류들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뭐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 말고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10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다 보면 결국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다 보면 내가 지금 이런 말할 상태가 아니야. 바로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 그런 의도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어디까지나 죄를 깨닫는 용도고 세 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쉬울 것 같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가페로서 형제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구약의 613개 계명 그 수준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사랑일까요? 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가페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세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지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세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고 주님이 오시면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럼 내가 가진 거 다 청산하고 그걸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와. 근데 여기에서는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문장이 누가복음 18장 22절 거기는 쌍수입니다. 하늘들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늘이죠? 공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공중에서 거기에서 보화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둘 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쓰였을까요? 누가는 먼저 기록한 성경들을 다 보고 거기에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원래 하늘들입니다. 근데 마태가 하늘이라고 한 것은요, 쌍수 두 개의 하늘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안 보이는 하늘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보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하늘 공중에 이게 앞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그것이 오해가 갈까봐 이방인 누가는 나중에 가서 이것을 쌍수로 고쳐놓은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의 것을 다 담겨진 상태에서
하나님 것을 받으려면 들어가겠어요? 그것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 청년은 너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때문에 근심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도 있고 지식이 많은 부자도 있고요. 건강이 넘치는 부자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이 다 부자예요. 세상적으로는. 그죠? 여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도들 자신을 천국에 가냐 안 가냐 그걸 따지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천국 관리를 잘 하라고 천국 관리인인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늘들이 나오잖아요. 땅이 나오고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들을 주는데 복수를 주는데 베드로 보고 너는 유대인들을 잘 풀을 먹이면 꼴을 먹이면 나는 누굴 시켜서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꼴을 먹여줄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런 뜻인지 아닌지를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바울이 셋째 하늘 다녀와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줄 때까지. 그게 어디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24절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오는 것이 부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격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이 바로 23절은 천국으로 나오고 24절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병 걸린 사람이 치료받는 거,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거, 그것도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거, 그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 그건 진짜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님이 몸을 이뤘을 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나올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몸이 단수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이건 도대체 어딜 봐도 예수님과 혼인할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누가 그걸 변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혼인할 수 있는 영광의 상태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면? 성령만 준비해 놓으면, 그죠?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것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사도들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 관리인인데 천국의 문직인데 근데 우리는 결국 뭘 받을 건가요? 어떤 것을 상급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8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도들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천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올 때 그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교회의 기초서 중매쟁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세웠지만 심판할 때 그 자리에서 심판관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심판하실 때는 뭘 심판하실까요? 혼인 준비가 된지 안 된지, 혼인 만찬에 들어갈지 안 된지를 심판하시는데 그럼 혼인 중매는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으니까 사도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심판관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세밀하게 다시 설명한 부분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서 바로 그 심판대가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을 때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이스라엘 12지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모든 민족이에요. 심판 자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로 삼은 모든 민족, 기독교인들, 그들을 데려다 놓고 심판하신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다시 말씀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문맥상으로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을 그 행한 것에 따라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로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관들이 되고, 사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준비한 자들은 천주만찬에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해서 기준이 뚜렷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심판 기준이 딴 게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 내 형제들 12사도 12사도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12사도에게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게 돼요. 12사도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에 저도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자기 눈으로 한 번. 이게 예수님이 사도들을 대접한 걸 내가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자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한 시대에 불에 들어가라. 사도들 대접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옥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바로 그들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천년 지옥에 의인들 장사한 양들은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그 심판관은 단호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장 5절 보면 거기 12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지파.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것은 육적인 유대인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 신약에는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로마서 2장 28절 볼까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유대인 피가 섞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유대인이야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노라. 여기는 누굴까요? 신약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있죠.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내가 유대인 피가 섞였다고 하는 자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육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거기에 쭉 유다 지파부터 나오는데요. 거기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차이점이 뭘까요?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과 단이 빠져나가고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요셉과 레위가 들어왔습니다. 이 차이점을 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반드시 요셉 지파가 들어가야 되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새 예루살렘의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건 구약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엔 레위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도 써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12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것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상태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십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성도, 끝까지 성도인 사람과 중간에 믿었다가 이제 믿음을 그만둔 사람과 성령이 소면된 사람과는 천지 차이 난다는 거죠.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믿었던 자예요. 어느 순간에 믿었던 자, 결국은 믿음을 포기한 자,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자, 기독교인 된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사도들이 말씀을 다 읽어서 사도들 앞에 심판받을 때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